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올해부터 박종설 목사님께서 협동 목사로 섬겨 주시는데요. 오늘 저희 교회 협동 목사로서 첫 번째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서서히 드러나는 예수의 실루엣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첫 설교니까 그래도 박수로 한번. 네, 감사합니다. 설교 때 박수를 안 받는데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네, 사실 재작년에 와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길래 오늘 첫 설교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서서히 드러나는 예수의 실루엣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예전에 영화로도 나왔었는데 퀸터 그라스의 소설 양철북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이긴 한데 이 주인공 오스카는 그 어른들의 그 폭력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세상, 세계에 대해서 저항하는 의미로 이렇게 선언하게 됩니다. 나는 성장하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성장을 멈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계단에 굴러 떨어지고 이러면서 실제로 성장이 멈추게 됩니다. 이후로도 계속해서 어른들의 세계에 관계하지 않고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오스카는 양철북을 들고 다니면서 고유한 자신의 언어로 북을 두드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오스카는 세상과 고립되고 외로움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장을 멈추기로 한 그의 선택은 순수하기보다는 약간 세상에 대한 회피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우리가 거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멈춘 성장은 유지하는 게 아니고 퇴행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교훈 삼을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의 신앙과 또 교회에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볼 본문은 그 신앙의 성장 이런 부분들을 다룬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함께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 전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마가복음이 그 성서 전체에서 또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그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함께 좀 간략히 좀 개관을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보는 책이 마가복음이잖아요. 마가복음 말고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책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죠?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이때 공관복음에는 이제 요한복음이 빠지게 돼요. 공간이 아니고 이제 공관이거든요. 이 무슨 말이냐면 같은 관점을 가지고 쓰여진 복음서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때 그러면 같은 관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학자들마다 조금 의견이 있는데 제가 좀 지지하는 의견은 마가의 관점을 가지고 쓰여진 복음서들을 공관복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의 관점은 뭐냐라고 했을 때 마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 예수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보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해주는 게 마가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공간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라고 했잖아요. 또 재밌게 이 공간복음에서 마가가 정 가운데 위치하고 있잖아요. 우리 책의 편집으로 봤을 때.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도 보면은 마가복음의 딱 정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그냥 눈 감고 그냥 딱 마가복음 가운데를 피세요라고 딱 피면은 절반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마가복음이 16장까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이 8장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책의 위치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내용적으로도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었으니까 조금 더 그 내용이 어떤가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벳세다 맹인 이야기는 마태와 누가 그 복음에는 없고 마가복음에만 있고 읽어서 아시겠지만 조금 독특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데 한 번에 고치지 못해요. 그렇죠? 두 번에 걸쳐서 고치는 이야기인데 도대체 이 내용이 무엇일까? 좀 더 자세히 볼 텐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벳세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착하셨는데 그때 맹인을 만나게 돼요. 이를 고쳐줄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침을 뱉어가지고 좀 더럽긴 하지만 침을 뱉어서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묻죠. 뭐가 보이느냐라고 했더니 그가 뭐라고 하나요? 보이긴 보이는데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희밋희밋해요. 그죠? 나무 같은 게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으면 이때 좀 이렇게 민망했을 것 같아요. 못 고친 거잖아요. 얼굴 시빨개지고 그럴 텐데 예수님 이렇게 뻔뻔하셨는지 바로 그냥 이어서 다시 한번 눈에 안수해 주시고 났더니 이제 그가 밝히 봤더라 라고 하면서 끝나는 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칫 이게 오해가 될 수 있거든요. 예수님 한 번에 못 고친 것처럼. 그런데 예수님 다 계획이 있으셨나 봐요. 그렇죠? 이를 통해서 말해주는 메시지가 뭘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죠? 예수가 누군지를 아는 것, 제대로 아는 것. 근데 예수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단번에 어떤 정보가 주어져서 예수님이다라고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수를 아는 것은 한 번에 아는 게 아니라 어떤 과정, 또 계속해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맹인은 어떻게 됐나요? 한 번에 눈을 뜨지 못했어요. 어떻게? 1단계 계한 이후에 2단계 계한을 통해서 어떻게 됐나요? 예수가 누군지 눈을 뜨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1단계, 2단계 그런 계한을 거쳐서 예수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이를 또 뒷받침해주는 내용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 바로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십니다. 이 도시가 굉장히 화려하다 그래요. 이곳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가 아주 멋진 고백과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좀 더 첨가돼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 어떻습니까? 멋지나요? 말해도 괜찮거든요. 지금 너무 얼어 계셔가지고 저도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멋있어요? 그렇죠? 멋있고 우리 막 찬양도 있잖아요. 베드로 고백처럼 맞는 대답인데 아주 맞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마가복음에서 처음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처음이에요. 이제 본인이 죽고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순한 예고를 처음으로 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 바로 이후에.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항변해요. 우리 성경은 너무 착하게 썼어요. 원어를 보면 굉장히 거친 단어거든요. 항변이 아니고 거의 예수님한테 쌍욕했다라고 읽힐 정도예요. 오늘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베드로가 또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베드로는 이제 결혼도 했잖아요. 가족도 있는데 다 버려두고 지금 어떻게 했어요? 3년간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결국 뭐 하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셔서 돌아가시겠다라고 하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어때요? 굉장히 황당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뭐냐? 내가 지금까지 따라다녔는데 결국 이걸로 끝나냐라고 했을 때 그가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예수님한테 심하게 막 말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도 성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같이 심하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합니다. 보통이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이. 근데 제가 베드로의 고백이 왜 정확히 맞지 않냐라고 말씀드렸냐면 베드로의 고백은 뭐냐면 누구를 대변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까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고백을 대변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까지 예수님은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람들, 민중들과 함께 하셨죠. 그때 그들에게 뭘 보여주셨냐면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그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했을까요? 메시아다. 그리스도가 메시아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죠. 베드로의 고백은 이들의 고백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죠. 메시아 맞죠. 그런데 이게 어떤 고백이냐면은 마치 1단계에 계한받게 되지 않은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성경 공부할 때 많이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정치적 메시아라고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그들이 바라봤던 예수, 그들이 기대했던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였냐면은 정치적 메시아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를 다 전복시키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메시아를 꿈꾸고 기다렸다라는 거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가 바라봤던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 그런 정치적 메시아였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의 순환 예고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가시나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일주일 있다가 어떻게 되시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을 통해서 어떻게 했나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은 단순히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고 어떤 메시아?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는 메시아라는 거죠. 이 메시아라고 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2단계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은 딱 가운데서 위치하고 있으면서 뭘 말해주냐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2단계의 눈을 떠야 한다라고 말해주는 본문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겠죠. 다 알고 계시니까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됐나요? 결국 아무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봤다 못 봤다? 못 봤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거든요. 또 이후에 예루살렘에 가서서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 이제 함께하게 되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메시아가 누군지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진짜 메시아가 나타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봤나요? 못 알아보죠. 오히려 그들이 주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지 않습니까? 결국 아무도 못 알아보고 그 메시아는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야기로 끝납니다. 아이러니하게 마가복음 15장 39절 맨 마지막에 딱 한 명만 알아보게 됩니다. 누구였냐면 제자도 종교 지도자도 아닌 백성들도 아닌 로마의 백부장 한 사람이 예수님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은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따끔했겠죠. 아무도 못 알아봤다라는 거. 그러니 우리한테 뭐라고 던져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누군지 제대로 알아봐야 한다고. 근데 그 알아보는 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이 뭐라고 이야기해줘요? 1단계, 2단계 계한을 거쳐서 예수를 알아볼 수 있다. 제대로 볼 수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가 누군지 제대로 알아보는 게 뭐라고요? 그게 복음이라고. 근데 예수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한 번에 눈 뜨는 게 아니고 이런 시간과 과정,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를 교회의 관점에서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함께 좀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 말씀이 뭐라고 하나요?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죠? 아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되어가고 있다라고요. 되어가기 위하여.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온전한 완전한 성전이 아니고 그 성전으로 되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완전한 교회가 아니고 과정 중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또 그리스도 안에서 완공됐나요? 완성되어진 게 아니고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완벽한 교회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마치 2단계 눈을 떠서 주님을 제대로 보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조금씩 계속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히트를 친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일본 예능인데 연애 프로그램인데 불량연애라고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저도 잘은 안 보는데 설교 때문에 봤어요. 그 한국에도 이런 연애 프로가 되게 많거든요. 대표적인 게 그 나는 솔로다라고 하는 낯솔이 있는데 그 낯솔과는 컨셉이 완전 다릅니다. 그 우리 한국의 연애 프로를 보면은 출연자들이 거의 고학력, 고의 연봉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상대방에 굉장히 자신을 어필하고 구애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불량 연애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에는 출연자들이 스펙을 별로 관심 없어요. 스펙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말 그대로 불량 연애잖아요. 출연자들이 다 불량한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야쿠자, 우리나라 조폭 수준이 아니에요. 야쿠자, 막 문신 다 하고 폭주족, 호스트 막 이런 사람들 어마어마합니다. 무시무시하고 심지어 연애 프로그램에 누가 와 있냐면 막 보디가드들이 와 있어요. 서로 싸울까봐. 어쨌든 연애 프로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만나서 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제가 그 장면 보고 너무 좀 재밌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제 첫 상대를 만나서 데이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좋아하는 게 뭐예요?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신사적으로 질문하잖아요. 이렇게. 이들의 첫 대화가 뭐였냐면 체포된 적 있어? 너무 충격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너 혹시 교도소 가본 적 있어? 이게 처음 만난 연애 상대한테 하는 말이 질문이에요. 어쨌든 이들은 이렇게 하면서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이제 사랑을 찾아가는 이야기거든요. 2주 동안 함께 합숙을 하면서 그렇게 거칠고 정제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사랑을 배우면서 조금씩 다듬어져 가고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이야기인데 우리끼리 하는 말로 그거 보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교회도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러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보면 세상의 지위와 재력을 교회에 그대로 가져와서 그렇게 대우받고 싶어하고 또 그렇게 평가해주고 해주는데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이렇게 불량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솔직하게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주면서 다 부족한 사람끼리 모여 있잖아요. 부족하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이해해주면서 같이 이렇게 보듬어져 갈 때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자, 그리고 우리는 이 2단계까지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참 많이 받고 또 성경 공부도 많이 했었고 가르쳤고 이렇게 설교도 많이 했던 본문인데 특별히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2단계 개안에만 초점 맞췄는데 1단계 개안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좀 더 많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뭐냐면 1단계 개안할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내용인데 이 맹인이 뭐라고 했냐면은 일단 맹인의 그 태도가 뭐였냐면 굉장히 솔직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었죠? 예수님이 계속 탁 침 바른 다음에 뭐가 보이냐라고 했을 때 맹인이 뭐라고 했어요? 이게 보이긴 보이는데 뭔가 흐릿흐릿하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 체면 봐가지고 그냥 잘 보였어요, 잘 보여요 라고 넘어가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하듯이 그냥 좋게 좋게 해 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잘 안 보이는데도 그냥 괜찮게 이 정도면 적당해요 라고 넘어갔더라면 그에게 예수님의 다음 손길이 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해요? 2단계 계한을 하지 못하고 예수가 누군지 제대로 밝히 보지 못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솔직하게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보니까 우리 교회도 더 좋은, 더 이제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듣기로는 우리가 이제 3.0이라고 하는 더숲 3.0이라고 하는 또 비전과 함께 또 올해 또 새롭게 계속 시작하고 있는데 그 3.0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밝히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무처럼 이렇게 보이나요? 밝히 아시나요? 아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를 수도 있고 이해가 안 가기도 하고 어렵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하다 보면 두렵기도 하고 낯설기도 할 것 같습니다.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잘 이해도 안 되고 어렵고 좀 그런데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 맹인처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토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좀 어렵다, 뭐가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장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우리가 성장하려면 우리가 성장통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눈을 뜨고 더 나은 교회로 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성장통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예전 어떤 프로를 봤는데 이렇게 말하니까 자꾸 제가 TV만 보는 것 같아요, 그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정확히 그 프로가 뭐였냐면은 양이하고 한의사가 함께 모여갖고 같이 이렇게 뭔가 치료하는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한의학에서 이렇게 성장통과 비슷한 개념의 지혜열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지혜열이 뭐냐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지혜가 자라면서 열이 난대요. 이때 잘 모르고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해열제를 먹으면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냐 열나는데 한의학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때는 해열제 먹이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아이를 꼭 안아줘야 된대요.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토닥토닥하면서 위로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좀 와닿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지금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더 나은 2단계 눈을 뜨고 더 나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한 발짝 가고 있는데 이때 뭔가 어렵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잘 모르고 이럴 텐데 그런 이야기들을 서로 하고 그때 어떻게 해요? 서로 위로해주고 토닥거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부족한 사람끼리 모인 게 이제 교회잖아요. 아까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 읽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고 뭐라고요? 지어져 가고 되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우리가 지금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그런 교회 모습이고 백성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이분들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믿는 거 그죠? 다 부족한 사람끼리 모였지만 그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서로 이렇게 위로해주고 토닥토닥하면서 함께 눈을 떠가는 한 발짝 나가는 거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벳세다 맹인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것 이게 복음인데 보기 위해서는 한 번에 아는 게 아니라 2단계 계한처럼 단계적 과정이 필요하다고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2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1단계 계한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뭐가 안 보이는지 뭐가 어려운지를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때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그를 다시 만져줘서 밝히 봤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또 이걸 교회적인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 함께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 어려운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같이 눈을 떠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척간두 진일보, 지방세계 현전신이라고 해서 백척간두 진일보,
마치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이 우리가 한 발짝 내딛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뭔가 되게 두렵고 낯설고 공포 가운데 있는. 근데 한 발짝 내딛기가 어려운데 그 다음 말이 뭐라고 했냐면 여기 좀 발음이 이상해가지고 시방세계 현전신이라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네요. 예. 한 발짝 내딛기가 어려운데 한 발짝 내딛으면 시방세계 현전신. 뭐냐?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그래요. 멋지지 않습니까? 한 발짝 내딛기가 어려운데 내딛으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그래요. 이거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뭐가 될까요? 우리가 한 발짝 나가기가 어렵고 힘들고 그렇지만 한 발짝 내딛을 때 우리 어떻게 해요? 더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아직 우리가 실루엣이에요. 그렇지만 함께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감을 통해서 서서히 또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져 갈 때 서서히 예수님의 실루엣이 이제 드러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럴 수 있는 분들은 우리 함께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